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봅니다. 가정에서도 성경 찾으시고요. 찾았으면 42절부터 47절 저랑 같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들 합니다. 잘 오셨다고 축하한다고 축복한다고. 우리 2층에도 많이들 오셨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네 교회, 베드로야 네 교회가 아니다, 임지영이 네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 이걸 교회라고 정의를 내렸거든요. 고로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말은 내가 주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 삼은 교회된 존재, 그런 뜻이죠.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말은 건물이 낡아서 어쩔 수 없이 헐어야 된다든지 새롭게 신축을 하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개축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교회가 타락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어그러졌다, 그 말이. 성도들의 신앙이 망가졌다, 그런 차원에서 신앙의 부패와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교회의 어떤 그 건물의 웅장함이나 아름다움을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누가 봐도 그 말입니다. 아름답기도 하고 덕스럽기도 하고 복이 될 만한, 그걸 우리는 교회의 건강성,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의 존재 목적, 가치는 뭐냐? 교회 건물이나 교인 수로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지. 교회는 아무리 작고 초라할지라도 그 말입니다. 아무리 시골교회, 오래된 허름한 협소한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핏값이 매겨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 목적과 가치는 교회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삶과 신앙에 달려있다.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으로 파송받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바로 교회가 되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입니다. 세상으로 다시 파송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이 땅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치 못한 인간이, 사람이 다니는 형성한 그 교회가 완벽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완전해야 되는데, 완벽하고 온전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제대로 된 교회를
우리 하나님은 만들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된 교인이 되잖아요. 제가 제대로 목회하면 제대로 된 목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교회가 제대로 그 말입니다. 완벽한 교회는 아니지만, 완벽한 교회가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인간 되게 하시고 인간 되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를 세우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교회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만들기는 완벽한 교회 만들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교인, 교회, 목사 만들기이거든요. 이 땅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교회상도 완벽하게 세팅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된 교회 되기 위해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애쓰고 기도하는지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어찌 보면 예수님과 동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신물로도 봤을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교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문제 없고 허물이 없어야 맞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놔두고라도 12제자들이 팀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이 목회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 볼 때 완벽한 교회가 돼야 돼요. 온전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은 아주 문제 많은, 허물 많은 것으로부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부부도 등장하잖아요. 성령을 속여가지고 한날 한시에 쌍초상을 치를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구제 문제를 가지고, 혼자 된 여인들, 과부들을 돕는 문제를 가지고 헬라파 교인들과 히브리파 교인들 간에 엄청난 갈등과 분쟁이 생겨가지고 하마터면 교회가 두 쪽이 날 뻔했던 예루살렘 교회 말입니다. 허물 많지요. 예수님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인들은 오로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을 할 정도로 그 말입니다.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교회와 교인들과 사도들이 제대로 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구제를 전담하고 신방을 전담할 만한 성령과 지혜와 칭찬받는 7집사 평신도 리더를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사도들과 사역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원화 시스템을 갖추게 돼요. 그래서 7명의 평신도 지도자들은 신방과 구제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고 12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그래서 교회 부흥의 밑돌 역할을 이 지도자들이 하게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경험했던 초대교회가 복음을 들고 사방팔방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복음을 뿌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땅에 최초의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되죠. 그 안디옥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복음이 사방팔방 동서남북으로 복음의 종자를 파종하는 복음의 농사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세계 만방의 복음이 흩어뿌려지게 되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자리를 잡고 부흥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됐거든요. 자, 코로나 이후를 사시고 말세지마를 사시는 우리 해오름의 식구들이 한 손으로는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한 손으로는 교회를 단단히 부여잡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다 잘 알아요. 근데 오늘 설교의 방점은, 중심축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교회, 예수님을 모신 그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중심축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테니 들으시고요,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새롭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 거룩한 친밀감이 겹겹이 쌓이는,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42절에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44절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6절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성도들 간에 서로 떡을 뗐어요.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서로 간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모이기에 힘썼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말씀을 듣고 음식을 나누면서 애찬을 통해서 그 말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친밀감, 그 말입니다. 성도들 간의 거룩한 친밀감으로 단단하게 뭉쳐있는 신앙 공동체 말입니다. 친근감으로 단단하게 결속된 공동체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닐 때 모두가 다 교회를 연회당이라고 얘기했어요. 부끄러운 좀 부정적인 오명을 교회가 가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저거 연회당이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그럴 만도 한 것이, 교회,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동네 처녀 총각들이 교회를 다니게 되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성가대도 봉사하게 되고,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게 되고, 뭐 이런저런 봉사하다 보니까 자주자주 만나게 되고, 자주자주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랑의 감정이 툭 터지는 커플들이 생기게 됐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모르게 사귄다고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사귐들, 그런 커플들이 여기저기서 만들어지게 됐거든요. 문제는 결혼까지 이어지면 좋았는데 이 커플이, 상대방이 바뀌면서 교회는 연회당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연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남녀 간에 주고받는 친밀감이거든요. 그 친밀감, 친밀도를 얼마만큼 끌어올리느냐에 따라서 이 연애가 결혼이 될 수도 있고, 부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이 연애를 성경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코이노니아가 바로 교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교제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교제가 먼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죠. 이 수직적인 교제를 근거로 해서 나와 또 다른 성도와의 수평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십자가 지는 삶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코이노니아가, 친밀, 친절, 친근 교제가 교회 안에서만, 교인들끼리만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 거룩한 친밀감을 회복하냐면, 그리고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친밀감을, 교제를 이루게 되냐면, 결국 교회 밖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도 함께 친밀해지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밀을 회복하는 것이,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우정을 하십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아주 친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 사이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친구하자고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은 나와 친구가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친구하자고 예수님께 다가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하자고 다가서 가지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친구 사이로,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도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의 친구처럼, 그 말, 사이좋게, 그 말입니다. 친밀감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고, 뭐 이러한 친구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친밀한 신앙 공동체를 이 땅에 만드신 거죠.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고 제대로 된 교회이거든요. 그럼 예수님만 친구하자고 그랬을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친구하자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 4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다가서 가지고 친구하자고 한 게 아니에요. 벗삼자고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과 친구 벗이
되는 것이거든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어요. 모세를 대하실 때 하나님의 친구처럼, 그 말이에요. 어깨동무하듯이 그 모세와 대화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영락없이 친구처럼 그렇게 친하고 친절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된다는 말은 우리가 그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되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낮추셔가지고 우리에게 맞추다 보니까 그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친구 사이가 된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대단한 예수님과 친구 벗삼을 정도로 어떤 대단한 뭐라도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친구하자고 하신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당신을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 말이에요, 내가 너의 벗이 되고 친구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느 정도 친구가 됐냐면 죽기까지,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실 정도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으면서까지라도 우리와의 친구 사이를 유지하시려고, 친구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한 친구가 됐다면 성도들 간에 친밀한 친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친밀함이 교회를 넘어, 교인됨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친밀한, 거룩한 친밀도를 끌어올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신앙이고 제대로 된 교인이고 목사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친구로 삼고 사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과 친구처럼 동행하셨고 앞으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친구처럼 말입니다. 예수를 친구로 두고 사는 우리 모두가 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시면서 친구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7월이 되시기를, 후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42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46절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힘썼다는 말을 두 번 나옵니다. 뭐 하는데 힘썼냐면 모이는데 힘을 썼습니다. 그 모여서 기도하는데 힘을 썼더라 그래요. 이 힘썼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열정이라는 말로 말할 수 있죠. 모이는데 열정이 있었습니다.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여서 서로 간에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데 열정을 쏟아부었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모습,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성전을 몇 번 방문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성전을 몇 번 찾아오십니까? 이게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품과 같은 교회인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살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질까 엄청 망설였습니다. 당신은 목사니까, 목사는 성전에 살다시피 하는 것이니까 일주일에 몇 번 성전을 찾아왔냐고, 성전에 모였냐고, 성전을 방문했냐고 물어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질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서 질문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질문하기로 한 것입니다. 일주일에 이 성전을 몇 번 다녀가십니까? 몇 번 모이십니까? 몇 번 찾아오십니까? 주일날 오전에 한 번, 아니면 수요일 밤 예배라도 오신다면 일주일에 2번. 저희들이 새벽 예배는 5번을 드립니다. 요즘은 저녁마다 모여서 밤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해오른교회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해오른교회는 사방팔방 앞뒤 좌우 모든 문을 하루 24시간 열어놓는다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이 본당만 6시가 되면 우리 관리 집사님이 시건을 합니다. 본당만.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얼마든지 와서 개인적으로 찬송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좀 읽다가 묵상할 수도 있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멍 때리기를 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성경 볼 수 있도록 성전 문을 열어놓은 교회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는, 친근함은 성전이 아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주중의 말이에요. 언제든지 말입니다. 얼마든지 이 성전에 오셔서 주님과 함께 만남을 갖는 것, 그 말입니다. 제가 좀 비틀어서 질문을 던질까요? 혹 부담스럽더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집에 일주일 중에 한두 번 정도 오고 나머지 시간은 친구 집에서 산다든지 혹 PC방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일주일 동안 내내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두세 번 정도만 들어오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아내가, 엄마가 일주일 동안 내내 집에 있어야 될 사람이 하루 이틀 정도만 있고 나머지, 주님의 몸 된 교회, 이 성전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모이는 데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모여서 그들은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일에 열정을 쏟아부었던, 다시 말하면 예수 매니아들이었습니다. 기도 매니아들이었습니다. 성전 매니아들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가 뜨거웠고 모이는데 뜨거운 신앙과 열정을 가진 성도들이었거든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오로지 기도와 모이는데 힘을 다 쏟을 정도로 기도 매니아, 성전 매니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친구라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기도하는 목적은 예수님에게 있는, 예수님 자신에게 있는 거죠. 응답은요, 선물이에요. 응답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기도의 목적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응답은 선물이고 덤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기도했느냐에 따른 그 기도에 대한 응답, 축복, 건강, 이 모든 것들은 덤으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기도는 예수를 얻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과 친밀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응답은요, 선물로 주어지는,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만 믿고 있으면 그 예수님이 덤으로, 선물로 주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대로 안 믿으면 줄 수가 없죠. 왜? 제대로 안 쓰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때에 그것 가지고 제대로 써야 제대로 된 삶이 되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예수는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십니다.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친구인 예수를 얻는 것이고 응답은 덤으로, 선물로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할 때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라는 말이냐? 여러분들 되물을 수 있어요. 근데 주기도문을 봐보세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샘플로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주기도문의 전문을 딱 놓고 봐보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 문구가 주기도문의 정중앙 한복판에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을 하다가 중간에 보면 일용할 양식이 있어요. 주기도문을 뒤에서부터 이렇게 역순으로 읽어가다 보면 정중앙 한복판에 일용할 양식을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중심에 한복판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왜요? 일용할 양식은 빵이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은 밥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구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일용할 양식, 빵 달라고, 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기도할 때 빵 달라고 빵빵하게 기도하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빵빵하게 그 빵을 주시고 밥을 주시는 그 일용한 것들로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늘 경험하시고 체험하는 것 말입니다. 혹여나 말입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귀찮게 사소한 것 소소한 것까지 기도하냐고 그렇게 타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기도는 아주 거대한 것, 큰 것, 고차원적인 것들을 구하는 거지. 기도는 천국을 놓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기도는 성전 리모델링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기도는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거야. 그 기도도 해야지.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속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비록 사소한 것 같지만, 소소한 것 같지만, 근데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혹 영적인 교만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작은 하나님으로, 귀찮게 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소소한 것 사소한 건 필요 없으니까 그런 거 구하지 마. 영적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도 필요 없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친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누가복음 11장 8절에 네가 만일 내게 강청하는 대로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얼마나 감사한지. 네가 요구하는 대로, 강청하야 네가 요구하는 대로, 그 말입니다. 이 얼마나 희망적인지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친구 관계만 유지하고 있으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네가 요구하는 대로 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그게 육적인 일이 됐든 영적인 일이 됐든, 그게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이 됐든 다음에 필요한 일이 됐든, 그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상관없이 그 말, 네가 요구하는 대로 그 말. 자,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세 번째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행복이 넘치는 곳입니다. 따라서 한번 하실래요? 교회는 행복이 넘치는 곳. 42절에 보니까 떡을 떼며 그랬어요. 44절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6절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그냥 행복에 겨운 웃음이, 기쁨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서로 떡을 떼며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먹고. 예루살렘 교회를 다니는 1세기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거룩한 친밀감은 있었지. 모이기에 힘쓰고 모였다면 기도하는 일에 힘쓴 그런 열정도 있었지. 그런데다가 이렇게 모이면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가 끝나고 나온 다음에 음식을 벌려놓고, 우리가 지금 지하 식당을 리모델링하는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점심 식탁 공동체, 밥상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서 밥상 공동체였습니다. 그 음식을 둘러앉아 가진 자와 없는 자가,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음식을 차려놓고 애찬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고 긍휼히 여기고 격려하고 뭐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그 행복에 겨운 교회의 모습 말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한솥에 밥을 먹는다 그 말 있잖아요. 또 하나 같은 물을 마신 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가족을 말할 때 몇 명이냐고 묻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서양 사람들은 가족이 몇 명이냐고 물어요. 근데 우리는 식구가 몇 명이냐고 묻거든요. 그 식구는 뭔데요? 밥을 먹는 입 말입니다. 한 솥에서 밥을 먹는 입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냐가 우리가 말하는 가족의 개념이에요. 우리 민족이 밥 먹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 식구가 몇 명이냐고 물어보는 것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결국 교회는 집 같아야 되고 성도들은 가족 같아야 된다, 식구처럼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 위에 개척된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밥상 공동체였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놓고 같이 먹고 나누는 그런 식탁 공동체. 그러니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을 했을까. 식구들은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놀고 함께 쉬고 함께 잠을 자는 이런 거잖아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도 바로 그런 교회였거든요. 성경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가르침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집이라는 말을 씁니다. 가장 먼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우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어의 하우스홀드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가정의 세대, 그런 뜻이거든요. 하우스홀드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교회가 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우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식구처럼 모인 하우스홀드, 세대들 말입니다. 그 가족들 말입니다.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초대교회를 상상을 해보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초대교회들이 우리 해오른 교회처럼 이렇게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웅장하게 지어진 성전이고 건물이었겠습니까? 예배당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가정집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가정집마저도 문이 열리지 않으면 무덤 옆에서 예배를 드렸던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거든요. 만약에 그들마저도 교회가 집, 하우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초라하고도 협소한 곳에 모일 리가 없고 모여서 예배 드릴 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1세기 초대교회 교인들이 생각하는 교회론의 출발점은 하우스가 아니라 하우스홀드였습니다. 사랑스러운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 서로 모였을 때의 그 사랑스러움, 다시 말하면 그 공간 안에 모인 자들의 사랑스러움이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들 말이에요. 우리 해오른 교회처럼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집의 공간을 예배당으로 제공했잖아요.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성지순례객들이 반드시 들리는 것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은 삶의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허물어졌겠죠. 이게 십자군 전쟁 때 지은 건물이 지금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재현해 놓은, 십자군 전쟁 당시에 지어놓은 그 건물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 건물 2층에 성지순례객들이 올라가서 마가의 다락방을 둘러보는 거죠. 미국이나 영국이나 저 아프리카나 저 중국에서 오신 교인들은요, 이 마가의 다락방을 둘러보고 기도하고 조용히 나갑니다. 근데 한국 교회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성지순례객들이 뺑 둘러서 가지고 손을 잡고 뭔 기도합니까? 통성 기도를 합니다. 딱 태가 납니다. 이유가 뭘까요? 2000년 전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을 우리도 한번 다시 받고 싶은 간절함, 재현하고 싶은 생각에 통성 기도를 하는 교인들이 한국 크리스찬들입니다. 1세기 당시에 예배당은, 예배 공간은 결코 크지도 않았고 웅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안에 뭐의 웅장함이 있었습니까? 하우스홀드, 가정 같은, 가족 같은 세대 간의 사랑스러움으로, 친밀감으로 하나 된 그 모습 말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제대로 된 교회 만들기 위해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힘을 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교회 담임이 얼마나 그들에게 행복했고 즐거웠을까. 그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즐겼고 사모했고 행복해했던 교인들의 모습 말입니다. 자, 이런 교회를 향하여 세상은 박절하게 대하지만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색하게 비난만 한 게 아니에요.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도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할 줄 아는구나. 47절 말씀 봐보세요. 우리 다 같이 4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게 47절, 이게 얼마나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인지.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라. 그랬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래서 모든 사람들, 모든 시민들, 모든 이웃들로부터 칭찬받고 칭송받는 교회가 되었더라. 그리했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하게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불신자들이 독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비난만 하고 비판만 하고 손가락질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목사가 목사답고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그 교회와 그 목사와 그 교인들을 향하여 세상은 넉넉하게 칭찬도 하고 그리고 칭송할 만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문제는 불신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인 우리에게 있구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우리 교회가, 제 목회가 말입니다, 제대로 된 교회인지 제대로 된 목회를 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교회를 칭찬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교회를 격려할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제대로 믿으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은 조심스러워할 게 있지요. 목사의 칭찬 속에, 성도들이 목사를 칭찬할 때 그 사람이 하는 칭찬 속에 가식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애드립이 포함될 수 있고 포장된 좀 과한 칭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칭찬과 격려, 그것도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목사가 성도를 칭찬하고 성도가 목사를 칭찬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주해서는 아니 되고, 그 칭찬이 그 말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로부터서라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교인, 그런 교회 만드는 거 말입니다. 여수 시민들이 볼 때 그 말이에요, 이 해오른 교회를 보면서 해오른 교회는 여수 땅에 꼭 있어야 될 교회라고 인정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 말이에요. 이 안심산 중턱에 해오른 교회는 꼭 있어야 될 그런 교회로 딱 버티고 있는 그런 교회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말입니다. 웅천 쪽에서 선소대교를 타고 넘어오다 보면 눈에 띄는 게 해오른 교회거든요. 그러면서 웅천 쪽 선소대교를 타고 넘어오는 모든 운전자들이 이 여수 땅의 저 해오른 교회만큼은 저 안심산 중턱에 떡 버티고 이 여수 땅을 밝히는 등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로서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 만들기,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책임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부산에 있었거든요. 저희 아내가 선소대교를 한번 밤에 밤기도회 끝나고 선소대교를 넘어갔다 넘어오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제 카톡에 넣어줬습니다. 제 마음속에 나도 여수를 가면 반드시 저 선소대교를 한번 임시개통했으니까 넘어가리라. 그러다가 와가지고 깜빡 잊어버리고 목요일 날 선소 쪽으로 가다가 차를 돌렸습니다. 선소대교를 한번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차를 돌려가지고 선소대교를 넘어갔더니 세상에 예울마루 앞에 로타리에 그 신선한 아주 스마트한 그 거북선 모형 조형물이 있는 걸 보고 괜한 감동이 되고 또 마음의 기쁨이 있더라고요. 모든 일들을 마치고 다시 역순으로 선소대교를 타고 넘어오는 길에 해오른 교회가 보이는데 가슴 뭉클함이 있어요. 안심산 중턱에 그 말, 늘 웅천 쪽 그 인조 해수욕장에서 바다 건너편에 있었던 그 해오른 교회를 보는 것과 다리를 건너 넘어오면서 보는 해오른 교회는 똑같은 교회인데 감동은 달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막 넘어 내려오는데 신호 대기선에 제가 제 차가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신호 대기선에 서가지고 고개를 들어봤더니 빨간색 신호등 위에 우리 교회가 딱 걸터 있는데 고개를 들고 말입니다. 마음의 감동이 색다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다른 차선에 다른 차가 와서 신호 대기선에 딱 서길래 제가 이렇게 봤더니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고개를 들고 교회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문을 내리고 크락션을 누르고 창문을 내리고 선생님, 저 교회 담임 목사가 접니다. 그러고 싶었습니다. 저 교회가 제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저 교회 담임 목사가 접니다. 그러고는 싶었지만
그럴 수 있을까? 너 자신 있냐? 그 말이에요. 해오른 교회 담임 목사라고 신호 대기하고 있는 옆차 운전자한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저 교회 담임 목사가 접니다, 저 교회가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이 질문 앞에 그 말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해오른 교회 목사로, 성도로 선택해 주시고 이 교회를 다니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선서되기를 놓는 데 있어서 교회가 재정 한 푼 보탠 적 없습니다. 오로지 저 안전공사를 위해서 안전하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외에 돈 한 푼 된 게 없는데 여수 씨는 저 다리를 놓아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선서대교를 통해서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해오른 교회를 쳐다보면서 다리를 넘어오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칭찬받는 교회 만들라, 그 말입니다. 사람으로부터도 칭찬받고 사람도 칭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제대로 된 교회, 그 교회 만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서 시 돈을 통해서 선소대교도 만들어 다리를 연결 있게 하시고 넘어오는 사람마다 나도 저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러한 감동, 이러한 결단이 생길 수 있도록 제가 제대로 된 목사 되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된다면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그날이 머지않아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